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올라주시고 장사하늘에서 하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39장 하고 축복교회에서 다니는 성하은 목사님이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무한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계복음화 봉사연합회 말씀 치유성회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인천 소망교회를 통해서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옵시고 아버지의 예배 시간에 앉은 모든 영혼들 위해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도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구하옵기는 저희들 심령이 다 치료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만져주시고 아버지 주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세계복음화 봉사연합회 총재님들과 모든 회원들과 아버지여 목사님들 각 지교회 위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결단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매 주께서 함께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영권 물권 인권 신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셨사오며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 만나지 않고는 결단코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사오매
아버지여, 이 땅은 악한 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영권, 물권, 육권, 식권 부어주시되 주님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여 담임 목사님, 한규정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도 귀한 사장님 이양원 목사님 말씀의 동으로 세우셨사오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 토해낼 때마다 저희들 심령 마음 바탕에 아버지여 목같이 박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열매 맺는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가 그 궁정에 들어간다고 하셨사오매 우리들 심령에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말씀 주실 본문의 제목은 프로노와 단계하는데 성경 봉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비민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없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은혜 주실 목사님은 천성교회 이향원 목사님이십니다. 제목은 풀어놓아 단계하라는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셔서 근본 성회를 여는 줄 믿사오니 이 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여러 번 뵙는 분도 계시고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반갑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또 첫 시간에 여기 우리 대표이사님 교회 와서 첫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게 됐는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시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 나는 아버지 교회에서 절대 목회 안 하겠다. 그리고 인천 쪽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모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만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길 여기 너 혼자 있고 네 가족만 있는 줄 아느냐? 천군 천사가 여기 꽉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꽉 채워진 줄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값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값이 뭔가 했더니요. 첫 번째는 밥값을 해야 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밥값 합시다. 두 번째는 나이값을 해야 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나이값 합시다. 왜냐면 나이를 먹었는데 어린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값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얼굴값을 해야 됩니다. 무슨 값 하자? 얼굴값.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간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얼굴값을 하셔야 돼요. 우리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자리값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이 자리값을 했을 때 그것이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배운 값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배운 만큼 그 값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받은 값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 받은 값 하려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죠. 육신적으로 육신의 결혼을 하려면 보통 1억은 가져야 결혼한대요. 근데 이 영혼의 결혼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냥 있으면 심심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얼마 가져야 돼? 1억은 가져야 돼. 근데 영혼의 결혼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자꾸 말해. 그래서 영혼의 결혼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제 질병이 오면 우리가 수술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 이제 몇백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근데 영혼 수술은 언제 하느냐? 이 성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수술을 할 때는 이건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주님의 보혈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느냐? 날탕들입니다. 날탕들. 아멘. 두 번째는 추탕들이 있대요. 세 번째는 곰탕들이 있대요.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곰탕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깨어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입을 넓게 열으라고 했잖아. 내가 너희를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기도도요. 명분이 있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주는 생각은 바로 뭐냐? 성령이 주시는 마음.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분명히 성령이 역사해 주셨어. 근데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 내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 생각이 들다 보면 성령의 역사하는 것이 멈춰져요. 그러다 뭐가 역사하냐?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으려고 이 자리에 왔으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병원. 여러분들이 병원에 왜 가요? 아프면 병원 가시죠. 근데 병원에 가면은 여기 보면 병원 보니까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죠? 있죠? 아멘. 근데 거기 보니까 여기 십자가 있는데 무슨 색깔이에요? 색깔이죠, 여기. 녹색깔이더라고요, 녹색. 그죠? 교회를 오면은요, 교회는 분명히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는 무슨 색깔 쓰죠? 빨간색. 보혈의 피. 아멘. 그래서 병원이나 교회랑 비슷해요. 그죠? 비슷한데, 분명한 역사는요, 가장 놀라운 취재 역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속에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은 뭐가 중요하냐? 병은 알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병동을 못 고쳐요. 근데 이 부흥성에는 영적 대원들이요 알게 해주신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복을 받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신령한 복을 받자. 신령한 복을 받자. 다시 해볼게요. 신령한 복을 받자. 신령한 복을 받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나사로 얘기 다 알아요. 아는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부모가 없어요. 근데 이 삼남매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대접해드렸어. 섬기는 것도 잘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대접하기 좋았고 예수님 잘 믿었어. 근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지금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어요. 병이 들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에 이렇게 분량이 있거든요. 기도가 분량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해서 주여 믿습니다. 요만큼까지 채워졌어. 근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뭐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기도 분량이 채워지지 못해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병든 문제를 우리가 육신의 병도 있고 영혼의 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내 영혼이 살림같이 범사가 달리고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이 삼박자 축복이 맞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가만히 보니까 별것 아닌 사람이 은혜 받더라고요. 별것 없는 사람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를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순수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순수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요 어때요? 이쁘죠? 괜찮아 보이죠? 아 기쁘다 보이네. 할렐루야. 무슨 모델이 될지 알아? 내 믿음대로 될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 이제 은퇴한 지 지금 30년 됐어요. 30주년. 그리고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친정엄마가 무슨 병인가 막 염증이 많이 생기는 그런 병이 걸리셨어가지고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70이 넘었으니까 우리 그때들은 약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슨 사약 같은 걸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염증 제거하는 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태어나도 사람답지 못하게 태어날 거다 생각해서 참 태어날 때부터 저는 이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병이 많아가지고 3살이 돼도 사람 녀석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눈만 동그랗게 떠가지고 눈만 반짝반짝 빛났지 사람 녀석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딱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도 이렇게 예방주사 학교 다니는 학교에서 이제 예방주사 맞잖아요. 예방주사가 한 번도 못 맞았어요. 지금도 나는 코로나 주사 못 맞았어요. 왜냐면 병원 자체에서는 안 맞아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린 시간이 이렇게 지나는데 내가 소원이 뭐냐면 먹는 걸 막 먹는 게 소원이었어. 왜냐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소화가 안 돼가지고. 고구마를 먹었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동네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하나님 저를 딱 붙잡으신 거예요. 근데 처음 갔는데요. 저한테 성공을 하려는 거예요. 성탄절 때 성공을 하려는데 천사 역할을 저보고 하래요. 그래서 그때 저가 주님한테 딱 발목이 붙잡힌 줄. 믿습니다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다. 하나님의 선비가 계셨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그때 이제 내가 그러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막 자꾸 가표를 해요. 그래서 가봤더니 폐결이 돼요. 폐결이
폐결인데 안 되는 말이. 그래서 또 폐결의 환자들만 치료받는 데로 가서 우리 수용소로 들어와서 거기서 저는 얼개 먹고 햇빛으로 계속 찌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 초등학교도 2번이나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막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바뀌어 다니고 중학교 들어왔는데 막 운동선수가 할 수 있었는 거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길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길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시집을 갔잖아요. 그런데 시집을 갔어. 시집을 가서 우리 집안도 불교 집안. 그 불교 집안에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집안 식구들과 안 됐다면은 저 때문에 그러고. 그런데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는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죠. 내가 얘기했어요. 분명히 순수해야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 순수해야 하나님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자꾸 내가 계산하고 자꾸 따지고 자꾸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오직 여기 순수할 때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시댁이라고 왔습니다. 신정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시댁에 와봤더니 역시 시댁에는 우리 어머니가 아침마다 정한식도 놓고 기도 그런 집안에 또 시집을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집살이 우리 여자들 막 다 얘기하면 시집살이 무지개 당했어요. 시집살이 무지개 당했어요. 왜냐 예수 믿는 게 와가지고 망해도 내 탓, 안 되도 내 탓, 잘 되는 거는 다 자기 탓이야, 안 되는 건 다 내 탓이야. 그래가지고 무지개 많이 불안이 겪었어요. 하여튼 막 쫓겨나기도 하고 별짓 다 별의별 하여튼 보따리 몇 번씩 싸고 별짓 다 있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나이가 27살에 막내 나는 얼마 안 돼서 27살에 제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머리 60바늘, 그 다음에 갈비뼈, 그 다음에 허리 등에 있는 등에 이렇게 연골 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거기가 딱 떨어졌어요. 거기.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내장이 다 파열이 됐어요. 이게 다 파열이 되는 바람에 병원에서 누워있는데 저는 이제 그리고 제가 이렇게 폐로 인해서 기관지 확장증이 된지 몰랐어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마취를 시켜놓으니까 뼈가 못해가지고 무지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걷지를 못하니까 1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네요. 근데 그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도중에 제가 잠깐 예수를 잘 믿다가 시집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아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한번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제가 당분간 교회를 방학했어요. 그 방학했을 때 주변에서 계속 저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막 전도하시는 분들이 무지개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 믿었었는데 병원에서 이제 읽어서 머리 다 깎고 이제 우리 막내가 이제 그때가 6개월이나 7개월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1년 동안 누워있다가 다시 제가 이제 걸음을 걸을 수 있어가지고 지팡이 짚고 교회 딱 들어오는데 나 같은 이제 찾는 분인데 제가 얼마나 탕자가 돌아오니까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주님인지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수술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1년 하고 지나고 나는데 자궁에서 이제 이렇게 출혈이 되니까 막 생리가 이렇게 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계속 이 내부 안에서 그게 썩어가지고 28, 29살에 그때 다 드러내는 대수술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간증 잘 안 하는데 오늘 여기 와서는 그냥 하나님 간증을 시키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또 고난이 참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대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장로님이 사업하다가 홀딱 망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고강동, 부천 고강동으로 이사 온 거예요. 근데 그 이사 올 때
완전히 집이 완전히 막 다 뺏겼어. 그러니까 우리 나가니까 하다못해 민트 코트가 됐든 수저가 됐든 빚쟁이들이 가져가서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빈손들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606번 버스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영등포에서 와서 이제 이렇게 부활자를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606번이 지나가요. 저거 내가 오늘 새벽 기도할 때 본 거다. 저 차 탑시다 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차 타고. 근데 저는 그때도 계속 병든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나는 거 회복 안 됐죠. 대수술하면서 회복이 안 됐죠. 그 다음에 망했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못 다니는 그럴 때였어요. 근데 분명히 저 부동산에 우리 장로님이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밖에서 기다리다 말고 그 부동산에 들어갔더니 그분이 여기 안 들어왔다는 거야. 여러분 보는 눈이 열려지면요. 하나님이 발걸음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발견하시면은 내가 너를 천국같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부동산에 계신 남자분이 그때 당시 감리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안 들었는데 나도 색시가 되게 많이 아프고 있는데 지금 앉으세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요일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돈이 지금 한 푼도 없는데 한 푼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이 사는 집인데 목사님이 집을 사는 바람에 병 있는 집이 있으니까 한 달에 얼마씩만 내고 거기 와서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장막을 인도해 주셔서 고강도에 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난의 문제 있었죠. 질병의 문제 있었죠. 또 가족들을 통한 사람의 관계의 문제 있었죠. 활동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우리 큰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홀딱 넘겨가지고 일이 들어왔는데 우리 시대 것까지 다 나가는 바람에 8식구가 다 그 집으로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한 달이면 쌀을 한 가마씩 먹어야 되는데 장로님 집어 먹었죠. 나는 아파서 병들었죠. 우리 시댁 식구도 다 끌어안고 있었죠. 도저히 살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듯이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다 쏟아내려면요 매일 며칠에도 다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 그러면서 저는 이제 교회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게 목사님네 집이었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 장로님은 사업하는 다니고 할 게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장로님 때 예수를 안 믿었을 때 막 핍박할 때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역사를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하여튼 거기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반 성도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그 병든 상태로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제가 물질적인 가난한 문제가 있으니까 시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시험을 어디서부터 하느냐 여정대회장을 뽑아놨는데 우리 사모님이 딱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회장을 뽑는데 어떻게 사람이 없어서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뽑았냐? 있는 사람 뽑아야 교회 일을 할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한다? 아니면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합니다.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큰 시험이 왔어요. 저는. 그래서 그 시험이 와가지고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제가 목사님한테 상담을 나왔어요. 상담을 받은 목사님이 딱 하신 말씀을 하면 아유 집사님이 잘못한 거지요. 그리고 목사님도 누구 편 들더라? 목사님이 내 편 들어줬을까? 사모님 편 들었을까? 사모님 편 들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 평신도 때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현재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나가지고 혼자서 막 돌아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저한테 주신 거야. 믿음으로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그대로 이제 여전도일을 감당하면서 또 하다가 그러다가 또 제가 쓰러져가지고 이제 막 열이 막 40도 이렇게 올라가서 병원에 갔더니 콩팥이 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콩팥이 다 망가졌으니까 이거를 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명절을 집에서 명절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툭 하면 병원으로 이거.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가지고 저는 신학을 안 하려고 무지개 버티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받고 신학을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 역사해 주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 병을 고쳐주셔야 되잖아. 근데 그 병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막 하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인천에 계신 그 어떤 교회 그 이용식 목사님 그 따님이 이윤희 전도사님 이분들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내가 오늘 은혜 못 받으면 이 부흥성에 은혜 못 받으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나는 이번 성경에 꼭 은혜 받아야지. 주님 만나야지. 이게 사과할 시간이에요. 사과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래서 이제 그 이인희 전사님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사모님하고 엄마 사모님 교회 권사님들이 몇 분이서 놓고 막 가슴이 살려달라고 막 강대상을 다니고 기도를 하는데 이윤이가 자기 영이 나가는 걸 보면서 막 얼마큼 기도를 많이 하는지 기도하는데 피가 눈에서 탁 나오는데 피가 딱 나오는데 그 피가 딱 나올 때마다 그 한 걸음씩 갈 때마다 자기 영으로 데려가는데 천사가 거기 건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해서 자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이지만 왜냐면 그날 마지막 성행단 마지막 날 우리 장모님이 밥상을 하는데 다 기도가 죽어요. 네가 교회 가면은 밥을 먹여주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죠? 안 먹여주시나요? 먹여주십니다. 아니 목사님들 안 먹여주시나요? 먹여주시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죠? 여러분 그랬더니 네가 교회 다닌다고 밥을 먹여주냐? 병을 낫게 해주냐? 왜 맨날 미쳐가지고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교회 가서 사냐고. 그러면서요 밥상을 확 뒤집거든요. 근데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오늘 저한테 은혜 안 주시면 저는 도저히 집에 못 갑니다. 여기서 살리든지 죽이든지 해주십시오 하고 마지막 날 막 여기 한 1,500명이 모였으니까요. 그러고서는 막 하나님 앞에 3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다 안수기를 마지막 날 안수기 가잖아요. 안수기를 하는데 제 차례가 딱 들어왔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은혜 받을 사람은 예수님 발목을 꽉 잡으면 근데 못 잡으면 자기 가진이라도 잡고 그래서 제가 풍강사님의 바지를 확 잡고요 안수를 해요. 믿습니까? 아니 사모해야 안수를 해야 되고요 100배를 쓴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막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다녔어요. 그랬더니요 바지를 딱 놀아보면서 하시는 말씀 뭔지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하시는 말이 세상에 그때 제가 37kg였어요. 지금은 50kg예요. 근데 그때는 37kg. 그런 몸을 가지고 매달리는데 얼마나 세게 그냥 나를 그냥 바지를 자꾸 늘어지는지 자기가 만약에 살이 이렇게 쪘다가 빠져서 이거를 혁기를 줄이고 아끼고 아무튼 이렇게 줄이다가 왔으면 바지가 다 내려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도로 사고했어요. 그랬는데 뭐냐면은 그분이 하신 말씀, 감사님 하신 말씀이 나보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언제든지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시고 그냥 가셨어. 끝나고 난 후에 교회에서 우리 부교육자님과 같이 모여서 37명이에요. 37명이 쭉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더 은혜 받자. 그리고 그때는 금요일까지만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여서 37명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근데 갑자기요 강대상에서 불덩이 같은 게 저한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그때 부강사님 뭐랬냐면 오늘 병든 사람이 치유받으면 3달 이상은 뛸 거다는 것이죠. 아멘. 근데 불덩이 같은 게 확 저한테 들어요. 몸에 제가 갑자기요 어떤 힘이 그런 힘이 생겼나 몰라. 갑자기 힘이 확 들어오면서요 제가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2사람을 들고 같이 막
여기 있잖아요. 아멘. 네? 걸렸으면 나 여기 못 오죠. 근데 딱 크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딱 넘어갔는데 그 순간에 제 영이요 천군 천사가 저를 데리고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내가 눈을 다 보니까 뭐 하고 있냐면 나는 이렇게 천군 천사와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막 춤을 추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데 감사하다고 막 찬양을 하면서 같이 천군 천사 올라가는데 밑에서는 나는 그냥 누워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손발이 계속 춤을 추는 거예요. 거기 36명이 다 보는데 제가 찬양을 하는데 분명히 나 같은 죄인 찬양인데 박원으로 찬양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박원 찬양이 얼마나 나오는지요. 거기는 다 은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제가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저를 부르고 네가 언제든지 내가 올 때를 기다렸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수술해 주시다.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수술을 싸게 해주신 거예요. 해주셨는데 너 한 번도 그러면서 이게 딱 잘라가지고 막 쏟아내는데 썩은 피부에 막 나오는데 여기서 막 옆동에 게 막 나오는데 막 쏟아지는 건데 너 한 번도 마시지 마라. 근데 제가 순간으로 꿀꺽하고 마셨어요. 근데 그 벽에 뿌리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딱 나오니까 우리 주님이 저한테 손에다가 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나오니까 어린아이들부터 장년배들까지 다 서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만들으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깨어나서 일어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의 종에게서 신앙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병이 이제 더 이상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콩팥이와 하나님의 은혜를 치유된 줄 믿습니다. 가래 우리 대표 회장님 되신 우리 총대님 되신 우리 김용수 목사님은 남편이 의사 선생님이신가요? 그러셨나요? 아마 잘 아실지 몰라요. 제가 또 간에요, 여기도 막 40일 간에 돌이요, 이만하게 간에 돌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가죽게 생겨서 병원에 들어가서 간을 수술하려고 하는데 오늘 수술 당하는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싹 돌이 가려져서 수술 안 했어요. 지금도 그 간에 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 막 이런저런 그러면서도 계속 어떻게 했지만 수술을 몇 번 했냐면은 갑상선암 수술, 임파선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막 콩팥에도 양쪽 좌우측이 돌이 있어가지고 새서, 그 다음에 또 뇌에 꽈리가 있어가지고 강수현이가 뇌 꽈리 때문에 터져서 죽었잖아요. 그 터지기 직전에 1분 직전에 여기에 그 뇌에 여기 코에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몇 번 했냐면 전신으로 6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자 여기서 이미 여기서 그랬잖아요.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자, 마리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미 이제 나사로는 죽어서 지금 4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누이 마리다가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4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네가 오늘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사람의 뜻은 뭐냐? 하나님 먼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예수 뭐라고 하시냐?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뭐가 복이냐? 믿어지는 게 복이라니. 네가 오늘 내 말을 믿으면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도 내가 갖는 믿음인 줄 알았더니 에베소에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나이다 한다고 해서 믿음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내게 선물로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병의 기적은 그냥 일어난 거 아니에요. 말씀을 믿을 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제야 그랬어요. 네 아들을 내게 바쳐달을 때, 그 이삭을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그 믿음을 인정받을 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오늘 내 말을 믿으면 할렐루야. 다시 해볼까요? 나는 반드시 잘 돼야 된다. 할렐루야. 나는 반드시 귀한 존재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만드는 존재가 아닌 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부르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네가 오늘 내 말을 믿으면 돼. 근데 사람들은 이걸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 나는 환경이 이래서, 내 처지가 이래서, 내 형편이 이래서.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가 형편, 처지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믿어요. 그럼 봐봐요. 홍해는 어떻게 했어요? 홍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건넜어요. 근데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넌 줄 믿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뭐라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자, 우리가요, 문제가 보여져야 역사를 일으켜주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믿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요, 문제가 보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요, 알아야 약속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히고 뭐 때문에 막혀있는가 이걸로 알고 이 돌을 옮겨놓을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39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께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가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되 벌써 내 미세가 떠나리라.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돌을 옮기는 건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복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멘 해가 없습니다. 나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돈을 옮겨가요. 아니, 예수는 하실 수 없나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창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자는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돈을 네가 옮겨놔라. 아니, 내 손을 들고 내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열심히 충성해라. 근데 중요한 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요, 그냥 가문하고 위에서 일만 벌리고 딱 있으면 내일로 떨어지나요? 한 번도 떨어지는 거 없더라고. 다 다른 데로 떨어지지. 그래서 강나무에 올라가는 수고가 있어서 내가 뭐 따야 내 것이 된다는 얘기야. 왜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여있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 이거요 다 예수님으로 다 내려놓으셔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돌을 옮겨놓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핑계대지만 말이 많지만 예수님이 옮겨놓으니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들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도요 잘하셔도 맨날 주시옵소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부터 하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이를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불러서 무리로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였어요? 내 말을 항상 들으신 줄 알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그냥 들으신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문제는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세요.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하시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델이 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오늘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영광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일이 없는 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내 심령에 무슨 누군가 밭을 걸요 갈아엎으셔야 돼요. 이 내 심령에 어떻게 해서 밭을 갈아엎을 때 이 내 심령에 부드러워졌을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문제되니까 마음이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를 주관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 마음에 누군가 그를 기도하는 게 뭐냐? 이 부흥성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신령이요 어떻게 마음을 여러분들이 자꾸 갈아엎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용병 하신 예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뭐냐? 분명히 죽은 나사로한테 나와라! 하니까 나왔어. 그대가 나와 죽은 자가 수죽을 메고 묶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더라.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에게로 가봐요. 예수 믿고 믿음 안에 들어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했는데 묶여있어요. 이 묶인 게 풀어져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묶인 게 문제됩니다. 분명히 살아났는데 사대 때문에 너희가 이루는 사랑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할렐루야. 살으셔야 돼. 영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영이 살아났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살아있긴 살아있어. 근데 실상은 지금 뭐 했다? 묶여있어. 묶여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성례를 통해서 이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참 이게 죽음을 사선을 갔다 온 사람은요, 죽음의 사선을 갔다 온 사람은 절대 무섭어요. 저는 또 한 번 죽을 거를 또 넘겼잖아요. 막 이렇게 교회에서 막 열심히 우리는 9시 기도에 저는 오전에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저녁 9시 기도, 그 다음에 0시 기도, 이렇게 막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사실 이 체력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붙잡고 계신 거죠.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추석 때 같은 것 같아요. 막 소편 나눠줄 테니까, 이렇게 반찬 나눔도 하고 이렇게 나눠주니까 이제 독거노인들 한 20가지 나누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추석 때 이제 떡을 이제 해가지고 송편해가지고 나눠주는데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쏟아지는데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9시 기도를 했어요. 9시 기도를 인도하고 그리고 나도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갑자기 기도가 딱 끝나고 났는데 갑자기 기침이 팍 나오는데 피가 막 쏟아져. 근데 그냥 쏟아지는데 그냥 쏟아지는 게 아니라요. 폭포셔가지고 막 쏟아져. 그럼 막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이 놀랬겠어요. 막 놀래가지고 휴지를 가지고 막 갖다 놓는데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근데요, 다급하니까요, 위기가 오니까요, 뭐 불러야 돼, 그때? 막 피가 막 쏟아져. 뭘 불러야 돼? 주여. 네? 주여. 참 믿음이 있으시다. 박수 한번 쳐드려봐. 더 크게 쳐봐. 할렐루야. 주여 불러야 돼, 주여.
아이고 내가 아무리 권사님 처분만 두고 있대. 할렐루야. 세상에 뭐 했어요 내가. 그랬더니 이거는 어떻게 막 기가 막 왈칵 소리가 막 어떻게 그러니까 주력을 했는데 주력 아니라 아니 장로님 부르라고. 그러니까 장로님 부르라니까요.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부르니까 장로님도 집에서 오려니까 차가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으니까 이제 병원으로 갔다 이제 나와가지고 뒷바닥에 서 있는 데서 막 쏟아지니까 그 앞에 있는 가게에서 막 휴지통 들고 와가지고 막 막는 데로 막 팍팍 쏟아져요. 가지고 우리 장로님 올 때까지 해가지고 실려서 성모병원에 성모병원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요 폐동맥이 터졌대요. 여러분 폐동맥 터져가지고 내가 살아있다? 다시 해봐요. 기적인 줄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산책으로 걸어다니는 중학병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나보면 진짜 나는 살아계시다. 믿습니까? 아멘. 가서 폐동맥이 터진 거예요. 계속 피가. 방법이 없어요. 수혈도 맞을 수가 없어요. 수혈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또 어디에서 막 그냥 명절 때가 되니까 진짜 의사는 인터뷰만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의사는 집에서 지시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중환자실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니까 나중에는 안 되니까 컵을 줘야 돼요. 컵을 주더라고요. 컵을 줘가지고 얼마큼씩 쏟아지는지 보라고. 저기 물 안 먹고 하는 것도 지정이에요. 그 먹게요. 주면서 왈칵 쏟아지면 컵을 이만큼 이렇게 하루에 8번씩 9번씩 좋은 컵으로 피가요 다 빠져서 나중에는 우리가 모든 신체적으로 60 이하가 떨어지면 죽는 됩니다. 근데 30까지 내려가고 가지고 중환자실 12일째 된다고 12일째 됐는데 가족이 새벽 3시에 이 동생 애들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가지고 내 손을 다 잡아 우리 아들이 엄마 지금까지 멋지게 사셨으니까 마음 편하게 잡으세요. 지금 가셔도 후회 없으시죠? 다른 생각 믿을 사람 다른 생각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되게 속상하대. 그 집단에는 대견하다 하는 소리인데 그 소리 들으니까 섭섭하더라고요. 나보고요. 뭐 지금까지 멋지게 사셨으니까 지금 가셔도 후회 없으시죠? 이러는데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딱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잡고요.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로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딸이 그래. 아빠는 밖에서 지금 우느라고 못 들어가. 그러니까 아빠 그냥 이러면서 다들 하나씩 오고 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때가 됐나 보다. 병원에서 오늘 밤 못 넘긴다고 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 오늘은 못 넘기는 가족들 다 들어와서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산소기 끼고 있으면서 하는 소리가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다. 사명이 있으면 안 죽는 줄 믿습니다. 봐봐요. 창세기에서 봐봐요. 5장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더니 하나님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근데 6장에 가면은 노아도 하나님하고 동행했는데 노아는 살아있어. 근데 하나님 저한테 확실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노아는 사명이 있어서 안 데려가신 거예요. 방주 지어서 구원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사명이 있으면 살아요. 그거 확실히 딱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내 수천에 보면 목사님들 전화번호가 쭉 있으니까 목사님들한테만 전화를 돌려라. 그때 얘네들이요. 천성교회 이양호 목사님 중환자실 우리도 긴급 기도 요청해가지고요. 전화를 200통을 돌립니다. 그 200통을 돌렸는데요. 기적이 뭐냐. 제 아는 몇몇 목사님들이 주무시고 있는데 성령님이 막 깨우시고 그래서 기도시키고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피가 계속 쏟아졌는데 세상에 죽는다고 오늘 밤 못 넘겨서 가족들 다 보게 했는데 그 다음날 피가 멈췄어. 그래서 다시 생명을 이어받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네가 내 말을 믿어.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묶인 게 뭔가 이걸 찾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푸르르와 다니엘아 할렐루야. 영광 받는 모든 문제를 해결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묶였든지 아니면은 언어를 통해서 묶인 것이 있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 묶인 것이 있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봉사하고 이거 한 거를 통해서 이것 때문에 묶인 것이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생활 속에서 오늘 내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마음으로 묶인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선포해 주셔야 돼요. 나는 전도하기를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 나는 몇 명 전도하겠습니다. 이것도 묶인 거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저 원래 간주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신학교 처음에는 간주교로 왔었어요. 그랬다가 주례원 목사님까지 가려니까 너무 많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장로교회로 가라서 그 장로교회로 갔어요. 그다음에 신학 공부를 10년 이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감격에서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막 왜냐하면 성령의 불로 저는 이렇게 태워서 이 등짝이 이만큼이 성령의 불로 태어나가지고 그 폐가 이상했으니까 그 부위에 불이 떨어지고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시커멓게 탔어요. 창피한 것도 모르고요. 이걸 벗고 사람들한테 이거 보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원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박수 막 칩니다. 아유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박수 막 쳐요 진짜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 보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나 고쳐주셨다고 나 살려주셨다고 믿으라고. 할렐루야. 세상에요 1년 동안에 97명 전도해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박수 치는 거야. 믿으시면 오죽하면요 교회는 우는 자를 데려다 사다 놔라는 사람. 한 사람이 울면 덩달아서 따라서 그럼 나중에 물어봐. 너 왜 울니? 옆 사람이 울었어. 너 왜 울니? 옆 사람이. 그만가요 소금 장사가 소금사 여러분 집신자자 나도요 따라다니면 그냥 못 받는 데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다르다요. 그랬더니요 감리교에서 저한테 그냥 배지를 감리로 금배지를 해줬어요. 97명 전도에서 전도상으로. 그거 내가 지금 갖고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신 목적, 내게 사명을 주신 목적, 나를 하나님 고쳐주시고 쓰시는 목적 딱 하나도 없어요. 영원 살리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삼박자 축복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번샤가 달리고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삼박자 축복이잖아요. 영혼이 잘돼야 번사가 잘되고 누리는 복까지 갖게 될 줄 믿으시면 축원합니다. 손에 묶인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결론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가는 지금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참 교회 개척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길바닥으로 쫓겨난 상태로 왔다고. 근데 하나님이 열심히 봉상 충전하는 물질도 주셨어요. 아멘? 근데 내가 가장 미련한 게 뭐냐? 잘 쓰질 않는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을 내가 제일 많이 해요.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중국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왜냐면 일부러 선교사님 3년 만에 중국으로 선교하러 가신다니까 선교비 드리려고 일부러 우리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선교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선교도 무지개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교회 건물은 없어요. 월세에 살아요. 근데 나는 행복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있으나 없으나 병들었으나 어떻게 했어요? 정말 환경에 묶여있으나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행복하다. 아멘. 정말 저는 행복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참 아픔이 뭐냐면은 2020 코로나가 언제 왔죠? 2019년도에 왔죠? 19년도 후반에 2021년도 참 우리 외손주가 이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우리 집으로. 시골로 전화를 가라는 바람에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받지 말자 그러고 받아줘서 저희 집에 왔어요. 근데 내가 PC방 다니다가 코로나가 옮겨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또 내가 마음에 오기를 야 이거 목사인데 그냥 놔두면 되겠냐? 이제 같이 앉아서 살으니까 우리 손주한테 나도 예방주사 못 맞고 그때 마침 또 우리 장로님이 혈액암이셨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하는 바람에 우리 장로님도 예방주사 못 맞고 근데 우리 손주가 데려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우리 둘은 다 건너니까 이사가 돼서 우리 딸 집으로 피치를 가고 이제 가고 그랬는데 자꾸 몸이 막 이상한 거야. 그리고 갔더니 거기서 12월 7일 날 제가 확진.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의료원으로 이제 글이 실려가고 후송대도 갔고 우리 장로님 혼자 놔두는데 워낙에 내가 병이 많으니까 내가 죽을 줄 알고 카드, 내 소지품 다 우리 장로님한테 주고 목걸이도 뺏어주고 반지도 뺏어주고 다 줬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저를 끌어안으면서 막 울면서 이래서 우리가 헤어지나 보다 그리고 막 울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2월 7일 날 가고 그랬는데 장로님이 동영상으로 전화가 왔어. 나도 확진됐어. 근데 병원이 없대. 근데 한참 막 병원에 막 몰려서 없을 때 그래서 우리 장로님 어디 갔냐면 평택 박예고 12일 날 그런데 우리 손주가 4일 날 내가 7일 날 우리 장로님 10일 날 가서 저는 이제 12월 22일 날 퇴원. 그리고 우리 장로님은 병원에서 산소 근데 항암 치료 중에 그러고 나서 동영상을 담아준 장로님 나한테 전화한 게 97번이었죠. 92번. 얼마나 전화를 많이 했는지. 근데 나는 막 그 코로나가 오면서 석회화가 되면서 통증이 오니까요. 막 이게 머리가 여기다 코일을 껴서 그런지 몰라도 머리가 막 터지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막 혼수 상태 계속 까물어졌다가 떴다가 까물어서 일어나 보니까 제대로 장로님 전화를 나한테 많이 했는데 나는 제대로 전화를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밥 먹었느냐 뭐했냐 계속 이랬었어요. 그럼 이제 내가 퇴원 딱 하는데 퇴원하는 날 우리 교회 젊은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퇴원하신다니까 목사님 자존심에 절대로 그냥 이렇게 안 해보니까 모시고 와라 이렇게 한 거를 제가 오지 말라고 해서 택시 타고 왔어요. 그런데 23일 날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중환자실 내려가. 왜 중환자실 가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일단 나올 줄만 알았죠. 건강하게 계시다 나올 줄만 알았죠. 그리고 중환자실로 내려갔는데 3시간이나 4시간 있다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위독하니까 빨리 오라고. 무슨 소리예요? 내려갔더니 멀쩡해서 내려왔는데 무슨 소리냐고. 여기다가 이렇게 뭐 끼는 거 하는데 그거를 하면서 이제 어찌됐든 지금 혼수 상태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회복이 안 된 상태로 가족이 다 쫓아내려갔죠. 그러니까 분명히 걸어서 분명히 나 중환자실 내려가 동영상을 항상 통화했으니까 멀쩡하고 내려갔는데 가봤더니 중환자실에서 마스크 이게 산소를 끼고 완전히 전혀 아무것도 의식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2022년도 1월 1일 날 처음 가신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 가시기 마지막까지도 소구역 예배 다 끝나고 마치는 그 시간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아픔 때문에 사실 제가 두문불출하고 있었어요.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마음의 짐이 너무 많이 괴로워서 힘들어서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천국에서 이 모습을 보시고 박수 쳐줄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잘하자. 아멘. 살아있을 때 믿음 생활 잘하자. 아멘. 살아있을 때 봉사 충성 헌신 제대로 하자. 아멘.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해. 아무것도 소용없다. 정말 하나님이요. 여러분 심은 대로 주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묶인 것들이 무엇인지 풀어놓아 달리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